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이 전한 진짜 변화의 시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다짐을 하고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죠. 처음 며칠은 의욕이 넘쳐서 잘 해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이어트는 포기하고 야식을 먹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듭니다.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매번 실패할까? 수십 번 다짐하고 또 무너졌는데 과연 나는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100번 말하고도 행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이는 한 번 결심하면 그것을 실천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차이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변화에 실패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큰 목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결심할 때 너무 완벽한 모습을 그리곤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겠다, 금연을 완전히 하겠다, 화를 절대 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며칠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작동하게 되죠.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면 처음 며칠은 의욕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빠뜨리게 되고 그때부터 자책이 시작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비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과거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재면 당연히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변화의 이유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자책과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자신을 심하게 탓합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게으르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비난하죠. 그리고 더 강하게, 더 억지로라도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책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는 변화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의 시작을 자기 이해와 정견, 즉 올바른 관점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변화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 즉 명확한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가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 즉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나는 지금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라면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후에 후회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스스로도 괴롭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인정이 없으면 변화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머뭅니다. 내가 화를 많이 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합리화를 무명, 즉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죠. 변화는 정직한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보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니 하루에 6시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보다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보게 되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인 찾기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집착, 두려움, 결핍감이 대부분 고통의 뿌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아픈 자리에 약을 바르려면 먼저 상처를 봐야 한다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화를 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적절히 해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고치려고 하면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화를 참기만 하면 한동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더 큰 폭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즉석에서 만족감을 주는 것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의 부족 때문이라면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서 달성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단계는 멸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변화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변화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니면 표현하지 않을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해봐야 더 큰 변화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꾸준히 하니까 성취감이 생겼고 하루를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책상도 정리하게 되고 일정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죠.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즉 한 걸음씩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가 결심이 아니라 리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경전에서는 이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는 미미해 보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하루 3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분을 목표로 하면 부담스러워서 며칠 못 갑니다. 하지만 3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3분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5분으로 늘리고 또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무리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팔굽혀펴기 5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5개를 한 달 동안 하다가 익숙해지면 10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는 15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방식의 장점은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3분 명상이나 팔굽혀펴기 5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죠.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전에 낙천 비구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행에 열정적이었다가 어떤 날은 완전히 의욕을 잃기도 했죠. 다른 제자들은 빠르게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낙천 비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좌절하고 수행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처님께서는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의 아주 간단한 구절이었죠. 그리고 1년 동안 이 한 구절만 붙잡고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낙천 비구는 매일 이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고 일상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이것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쁠 때도 이것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한 가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 분은 화를 자주 내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족과도 자주 다투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한 문장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가 났던 상황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간단하게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배가 고플 때, 잠이 부족할 때,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하고 자책한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배가 고프니까 예민해진 건가? 피곤해서 그런 건가? 하고 말이죠. 몇 달 후에는 화를 내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화가 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매일 한 문장 쓰기라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항상 불안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실수 하나 줄이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실수를 하나 덜 하는 것이 목표였죠. 예를 들어 어제 회의에서 자료를 빠뜨린 실수를 했다면 오늘은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약속 시간에 늦은 실수를 했다면 오늘은 10분 일찍 출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니까 점점 실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실수를 했을 때도 자책하지 않고 개선할 점을 찾는 방향으로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목표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죠.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빠뜨려도 며칠 못해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진실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의지력으로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져 보일지라도 그 무너짐이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실패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들이 진짜 변화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나에게 매여 있지 말고 오늘 단 하나의 패턴이라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말하기,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 생각해 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주변에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로부터 오늘 단 일도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